오늘은 맥주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부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지 않지만 어떤 단어가 맥주절을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맥주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 다시 말하면 맥주절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 맨 끝에를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맥주절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명령이란 말이 없는데 왜 목사님은 명령이라고 말합니까? 거기 규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을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교회는 이렇게 그 날을 맞이해서 맥주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맥주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질 겁니다.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을 도대체 왜 지키느냐? 그리고 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맥주절에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맥주절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뭐였느냐 하면 보리 농사와 밀 농사 이런 거였어요. 그 농사를 추수할 때 드렸던 게 맥주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맥주절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좀 읽으면서 그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보시면 돼. 거기에 보니까 소제라는 거 있죠. 소제. 그 제자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 방법이 뭐였느냐면 소제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우리 집은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이었어요. 제사밥, 제사 음식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자란 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 지내는 거를 보면 그 뭐 규칙이 있나 봐. 붉은색 나는 거는 동쪽에 놔라. 또 흰색 나는 건 서쪽에 놔라. 그 다음에 고기 산적은 여기다 놔라.
두 번은 여기에 나와. 뭐 또 이렇게 제가 기억 속에 보면 숟가락을 탕탕 치든지 뭐 젓가락을 탕탕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이 소재라고 하는 것도요, 거기에는 규칙이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에 뭘 지내느냐? 첫 번째, 소재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의 초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뭘 드렸대요? 어떤 제사를? 요제. 첫 번째는 소제, 두 번째는 요제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딱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무슨 제사를 지냈대? 화제 또는 번제. 그렇죠. 번제를 드렸대. 번제는 화제야. 번제는 반드시 불에 태워드리는 거야. 이건 불에 안 태우면 안 돼. 그렇게 번제를 드렸대. 번제는 지금 몇 번째 제사예요? 세 번째야. 내가 질문하면서 할 거야. 좋을까봐. 그러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 첫 번째가 뭐였어? 소제. 두 번째가 요제. 세 번째가 번제 또는 화제. 이렇게. 그 다음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는 두 가지의 제사가 들어있어. 하나는 뭐냐면 속죄제, 또 하나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화목제. 이렇게 맥추절에는 5가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맥추절,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내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가지를 지내야 되냐면 5가지의 제사를 원래는 드려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5가지를 드리지 않고 무엇을 드리느냐 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가지의 제사를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 아세요? 저 어릴 적에 기분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상자 하나에 거기에 종합 세트 뭐 이렇게 써 있어. 종합 선물 세트. 그러면 거기를 열면 맛동산 들어있고 오에하스도 들어있고 캐러멜, 젤리, 껌 한 통, 사탕 이런 게 한 번에 다 들어있는 거 기억나실 거야. 지금 이 예배는 지금 맥추절에 드렸던 5가지의 제사가 여기에다 들어있게요, 안 들어있게요?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 예배를 한 번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아주 어려가지고 예를 잘 못 드는데 종합선물 세트야. 그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예배에는 이 5가지 소제, 요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공부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예요. 자,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밀을 심고 보리를 심었는데 그게 다 자란 거예요. 다 자랐을 때 그 백성들, 농사를 지은 백성이 낫을 들고 딱 가, 밭에 딱 가가지고서는 그 낫으로 밑에를 딱 자르잖아. 밑에를 딱 잘라가지고 자른 그거 단을 묶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처음 열매라고 얘기해. 그 밭의 처음 열매를 잘라서 처음 거를 단으로 딱 묶어서 하나님께 갖다 그대로 드린 게 뭐야? 소제. 그게 소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요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드린 그것을 다 따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다 훑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떨어지면 껍데기를 다 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맷돌로 막
갈아. 요즘 믹서기인 거 알겠지만 하여튼 맷돌로 막 이렇게 갈아. 그러면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되면 그 고운 가루를 갖다가 빵을 만들어.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냐면 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하고 요제는 그 밀이나 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드리고 그걸로 빵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이 보리와 밀을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더 많은 소출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소제와 요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가 뭐였느냐 하면 번제, 이는 곧 화제라. 번제야. 이거는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거냐면 짐승을 잡아요. 매추절에는 짐승을 잡아서 중요한 거, 그 짐승의 피가 흘러서 땅으로 들어가요.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 번제를 드려서 동물의 피를 흘려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물이 나 대신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동물이 나 대신에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죄가 씻어집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네 번째 제사가 뭐였어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데 그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속건제를 드리면 그 마지막 제사가 뭐였어요? 화목제야. 화목제는 뭐냐? 우리가 죄가 깨끗이 속건제, 속죄됐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래는 깨져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가 됐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매추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소출을 줄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나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죄가 씻어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다시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매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매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농사 져가지고 하나님이 보리 농사 잘 짓게 해주셨다 해서 그것만 해서 드리는, 보리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 구원, 화목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매추절에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배 안에는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도 있고 감사제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도 하지요.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얘기도 들으시지요. 또 대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으시는 분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드리느냐? 예배 안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느냐?
아니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잖아. 저도 예배 빠진 적이 있어요. 예배 다 빠지신 적 있잖아.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믿음만 있으면 되네? 그건 또 안 돼.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종합선물 세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는 따라해 보세요. 엄마의 작은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이 예배는 여자의 작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예배가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맥추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제사 모든 것들을 포함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사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이 예배로 바뀌게 됐느냐?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단순하게 드릴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매추절에 드렸던 막 복잡한 5가지의 제사 이런 것들이 다 안 드려도 된대. 예수님이 다 안 드려도 되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만 잘하면 된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제사들을 폐기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폐기 뭔지 알지? 폐기, 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의미는 좀 과하지만 그 정도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5번의 제사를 막 복잡하게 밀드리고 빵드리고 짐승 잡아드리고 이런 복잡한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사법을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소 한 마리 때려잡아가지고 그거 드리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관계없어. 그냥 소 한 마리 때려잡아가지고 드리면 그거로 이 사람은 된 거야. 밭에 가가지고 밀 한 마 탁 잘라가지고 밀 드리면 그거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까지만 했으면 좋아.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 왼수도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거는요 엄청나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더 어려운 거를 주셨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복잡한 제사는 다 사라지고 간단해졌다. 그래서 너무 좋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불가능한 걸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 예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이 예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폐기했다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음으로써 여기서 힘을 얻으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귀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맥추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 예배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힘을 얻는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매추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주 1년 52주가 있는데 그 52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5가지의 제사를 매주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그 많은 제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매추절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예배 속에 그 많은 제사가 들어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